2024년 첫째 주일 오늘 낮에는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했습니다. 이방 시돈의 왕 벳바알 있죠. 왕과 제사장인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이며 경건한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의 대가뭄에 고통을 당했던 왕이죠. 아람과의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죽자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살고 있던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아합의 큰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묻자 여호와께서 책망하시고 그를 치료하지 않으셔서 2년 만에 병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요청해서 에돔과 함께 세 나라가 모압을 치러 나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3장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머리에 그려 두시면 요새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참이니까 그 지역이 머리에 계실 것 같은데 모압은 어디냐면 사해, 그러니까 옛날 소돔 고모라의 동편 쪽에 속한 것이 모압이고 그 밑에가 에돔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남쪽에 에돔과 연합하여서 그 북쪽에 있는 모압을 치려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7일을 이렇게 행군하는 동안에 물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고 가축이고 적 앞에 목말라 쓰러질 지경이고 전투가 벌어지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중보를 통해서 물을 얻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 남유다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실수, 잘못이랄까요?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왕입니다. 본문 14절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보아서는 절대 도와주시지 않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시고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아서 응답하고 도와주시겠다. 그런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우상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유대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국을 왕이 순례를 하면서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뇌물을 받지 말고 불의와 치우침이 없이 율법을 따라 재판을 하라. 이렇게 당부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여 함께 하시고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다 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시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다만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는 이제 성가대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갈 때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원수를 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병이 무슨 복병일까 보면은 바로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 복병이 무엇인지 나타나는데 유다를 쳐들어온 그 세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에게 결정적인 잘못, 실수가 두세 번 반복이 되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그때마다 여호사밧은 목숨을 잃을 뻔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며 큰 손해를 봅니다. 이 여호사밧의 실수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시고 그래서 혹시 불필요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잃지 않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실수가 무엇인가? 비록 잠시이지만 시편 1편 1절의 말씀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본문에 여호사밧은 요람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요람의 부친은 아합 왕과도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합과 함께 아람이 있죠. 아람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이제 아람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할 뻔합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하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악한 아합을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미리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싸우다가 패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이지만 그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징계를 거두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 아합 왕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시는 여호람과 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람의 제의를 받아서 일단 전쟁에 나가다가 7일 만에 물을 얻지 못하고 다 죽을 뻔했던 것이죠. 이 두 번의 잘못된 동맹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의 실수는 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인데 아합이 죽자 첫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즉위했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가 이제 병사를 하게 됐죠. 그때에 이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면서 결합해서 뭘 하냐면 무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보내는 배를 지었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저 스페인이죠. 스페인 자 지중해를 동에서 서까지 건너는 배이니까 얼마나 크고 튼튼하게 잘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인과 함께 교제하고 동맹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예언하기를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배 하나가 아니죠. 배들이 있습니다. 다시스까지 무역하는 많은 배를 지어서 보냈는데 다 파괴되어 버리고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고 한 번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죠.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함께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할 때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 여호사밧에게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에 끌리는 거예요. 인정에. 아합이 동맹을 원했을 때나 그의 아들 여호람이 동맹을 원했을 때나 또 아하시아가 동맹을 원했을 때나 여호사밧에 대답하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여기 달리는 말들 있죠.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요. 형제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 지극히 민족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렸습니다. 요새 최근에 북의 김정은이 이제까지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한민족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우리를 선동했다가 이제는 뭐라 합니까? 부정해버리죠. 이제는 한민족이 아니다. 적일 뿐이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는 한민족의 형제야. 구원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셨어요. 악한 자를 돕고 악인과 교제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복을 받고 살다가도 그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복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정이 앞장서서 내 남편이요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오랫동안 정을 나눈 사람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이나 의나 말씀보다 결코 그런 것들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인간의 도리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선순위의 문제라 이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참된 믿음, 바른 신앙은 항상 무슨 싸움이냐?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릇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말씀의 의를 따라야 할 순간에 그만 인정에 넘어지고 그래서 인간관계, 경제적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앞에 죽게 하는 거고 나도 같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예를 보십시오. 아담은 뱀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지요. 그런데 남편 하와가 그랬죠? 하와가 그랬죠? 남편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믿었어요. 아내. 그때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바로 섰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가 불행과 저주와 사망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창부수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만류했다고 한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이웃이요, 오랜 버치요 신세를 진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믿음 없는 행위와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깨우치고 바로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를 살리고 함께 나도 사는 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말이지 그런데 휘말리기 싫어.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았어. 괜찮아.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님이 두아디아 교회를 먼저 칭찬하세요. 네가 나를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다가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그런데 이세벨의 행음을 용납하고 방관해서 공동체가 다 유혹받게 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같이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인정이나 사람의 뜻 이전에 무엇이 앞장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야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은 여호람이 그런 요구를 해왔을 때, 요청을 해왔을 때에 뭘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먼저.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에 끌리고 맙니까? 인정에 끌리고 말입니다. 형제니까, 동족이니까. 내가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친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탄이 인정이나 무슨 세상적인 상식과 대명분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허물을 뒤집어쓰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 인도하셔서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믿음 없는 여호람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덮어씌우고 원망을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를 찾습니다. 한 신하가 엘리사가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다른 두 왕을 데리고 선지자에게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나 에돔 왕에게는 전혀 도와주실 의사가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도와주시겠다. 자,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지리를 말씀드렸어요. 이불로 말씀을 드렸어요. 세 왕이 고난을 만난 곳은 요단강 건너 동쪽 옛 소돔과 고모라의 동쪽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장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에돔에 와 있어요. 그냥 이것이 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먼 모압 땅까지 엘리사를 먼저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굴 도와주시려고요? 여호사밧을 도와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대로 무너지지만 실수와 잘못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것 같이 내가 너의 그 경건과 충성을 기억한다 하시면서 즉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없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늘 악을 행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자기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죠. 안 되면 마지막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즉각 응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고통 중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소원 기도가 요청이 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요.
잘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야곱이 혈혈단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소원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오랜 세월 12아들 13자녀를 낳을 때까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삼촌과 그 아들들과 분란이 일어났죠. 분란이 일어나서 오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서 베델로 돌아와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가나안에서도 무슨 고초를 당하다가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 가서 정말 소원한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진정으로 부르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믿음을 나누고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으며 동력해야 될 것인가? 요람 같은 사람을 친구 삼고 동력하면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뜻 구하지 않죠. 인간적인 모의를 꾸미죠. 하나님 뜻과 먼 거리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호사밧에게 했던 말처럼 너희 얼굴을 보아서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로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함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축복, 물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호사밧에게 준 것이에요. 여호람과 에돔 왕은 덤이에요. 덤으로 복을 얻은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니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요셉 때문에 복을 얻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얻죠. 감옥에서 그와 함께 있는 관원들이 복을 받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가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면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복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친구 삼고 붙들고 결코 놓지 않고 함께 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나의 참 좋으신 친구
신실하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죠. 그는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야하시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사람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가대를 앞서서 갔더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치셨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성적으로 글쎄, 상식적으로는 글쎄, 또 당장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것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아침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쁜 대로 갔더니 2배에 가득 차도록 거두었다. 이것은 자기의 삶과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모래만 날리는 골짜기에 보면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였지만 웅덩이를 많이 파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주신 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 축복의 물을 받을 웅덩이를 믿음으로 파시기를 바랍니다. 웅덩이를 여러분의 마음에 파되 많이 그리고 깊이 넓게 파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은혜 구하지 말고요. 깊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작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처럼 웅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크고 넓고 깊이 파야 됩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순종과 교만과 아집과 탐욕과 거짓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 불신으로 굳어진 이 메마른 심령 골짜기를 개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간. 기도의 삽으로서 순종의 웅덩이를 파고요. 겸손의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고요. 헌신의 웅덩이를 파고 충성의 웅덩이를 파고 신뢰의 웅덩이를 파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축복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면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합니다. 11조와 헌물을 심으면 하나님의 물질을 지켜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산업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굳은 일에 몸으로 충성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연세에 비해서 다 건강하신 편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복이거든요. 감사를 심으면요, 더 감사의 조건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선교하면 말씀의 인도가 있고요, 창대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구제하면 내가 공고할 때에 도심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비전을 심으면 앞길의 때를 따라 열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충성하고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텔레비에서 12월 달에 어떤 전라도 어디든가요? 그 산골의 교회 목사님 섬기는 것을 방영한 것을 봤습니다. 제목이 목사 이중생활에서 인도 뭐야? 뭔 목사 이중생활이라 무슨 문제야? 라고 봤는데 이분이 60세 된 목사님 네 분인데 그 산골에 들어가 가지고 120년 허물어진 예배당을 다시 수축하고 농사일에다가 하면서 그 교회를 섬겨 나가요. 자녀들을 또 희생시켰죠. 큰아들은 좀 곁에서 나를 도와라. 아들이 있고 딸들은 나가서 또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늘의 상이 참 크겠다. 하늘의 상이 참 크겠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은 다 잘 되더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골짜기에 이제 물이 흐르고 웅덩이에 가득한 고인물이 저쪽 에덴에서 내려다 보니까는 아침에 붉은 햇살이 이제 붉게 물들어 있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야, 저놈들이 말이야 자중질환해서 서로 치고받고 다 죽었구나. 우리가 이제 가서 전리품이나 얻자고 내려갔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웅덩이를 올해는 매일매일 깊이 넓게 많이 파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웅덩이, 복을 받은 웅덩이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파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예비한 웅덩이에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은혜의 웅덩이를 파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웅덩이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사로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라와 의를 구하고 뜻을 구하게 싸우니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만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